네, 할렐루야. 저희 두 번째 강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패배와 또 마지막 주제 특강을 앞두고 있는데 로잔 언약 마지막 두 개의 항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증거하라고 그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증거 없는 우리의 증거는 헛됩니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선교적이지 않은 교회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복음화는 오직 성령이 교회를 진리와 지혜, 믿음, 거룩함, 사랑과 능력으로 새롭게 할 때에만 실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모든 열매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고 그의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온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합당한 도구가 될 것이요 온 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권능과 영광 중에 인격적으로 또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셔서 그의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재림의 약속은 우리의 복음 전도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는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신 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중간 기간은 하나님 백성의 선교 사역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이 일을 멈출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앞서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리라는 그의 경고를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이 땅 위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한 자기 확신의 환상으로 간주해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의가 거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는 그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다시 드립니다. 맺은 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심에 따라 우리는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계획하고 일할 것을 하나님과 우리 상호간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이 일에 우리와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언약에 신실하도록 그의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GMTC 원장이신 변진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주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정말 이 귀한 장소에서 여러분들 함께 지내면서 정말 놀라운 시간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3차 로잔대 그 케이프타운 대회 때 마지막 날 그 아프리카 케냐 성공회식 이제 성만찬이 있었는데 그 전 세계에서 모여온 대표들이 그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그 시간에 저는 제가 정말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2박 3일도 그런 우리 간의 교제와 또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에 화종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론이 한국 교회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제가 지난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로는 한국 신학교에서 나오는 상당수의 논문들이 뭐 THM부터 시작해서 박사 논문들이 선교적 교회론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 안에 이처럼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일까? 사실 선교적 교회론은 영미권 교회들이 서구 자신들의 사회를 복음화하는 그런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재복음화가 필요하다, 시급하다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 선교사의 어떤 영감을 받고 그의 삶과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한 것인데, 왜 한국 교회가 21세기에 들어서 이렇게 선교적 교회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일까?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21세기에 들어서서 한국 교회의 위기감이 정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을 통과하면서 위기는 그냥 감이 아니라 정말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한국 선교운동, 해외 선교운동이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를 주도하고 또 서구 선교 세력을 대체할 만한 그런 선교운동의 주자라는 자부심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특별히 한국 선교운동은 서구의 19세기적인 어떤 정신을 20세기 말에 실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 한국 교회는 뭐 영국이나 또 여러 유럽의 교회들, 심지어는 미국의 교회를 포함해서 서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세속화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세속화가 되어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특별히 지난 10여 년 우리도 서구의 교회와 정말 같은 상황에 처해 있구나, 우리도 그들이 경험했던 것, 어쩌면 그들이 앞서 경험했던 것을 이제 뒤따라가면서 경험하게 될 것이구나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면서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서구의 재복음화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구 교회와 선교의 쇠퇴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PPT에 제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좀 오래된 포스터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젊은 스태프들한테 이거 봤냐 그랬더니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1930년대에 이게 만들어진 영화고 1957년도에 우리나라에 첫 번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라면 손든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고, 안 본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이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기 클라크 게이블, 뭐 비비안니, 뭐 허장강 씨나 뭐 최무룡 씨, 어맹랑 같은 그런 우리나라 배우로 한다면 그런 분들이죠. 젊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굉장히 참 유명한 영화고, 제가 듣기에는
북한과 관계가 좋았을 때 북한에서도 이 소설이 몇 개 번역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인데, 평양의 대학생들이 이것을 뭐 열심히 읽고 이걸 안 읽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소설인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제 저희 그 훈련원에 들어온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못 본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뭐가 도대체 사라진 거냐? 바람과 함께 Gone with the wind 했는데 뭐가 사라졌냐? 그럼 뭐 사랑이 사라진 거 아닌가? 그렇게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미국 남부에 이렇게 귀족적인 문화, 노예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많은 농장주들은 마치 자신들이 중세 귀족이나 기사들의 후예인 것처럼 이렇게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을 이제 통과하면서 1865년에 끝났죠. 남북 전쟁을 통과하면서 미국의 남부의 귀족 문화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조직과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Gone with the wind. 근데 타이타닉 영화도 제가 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벌써 20세기 영화더라고요. 이건 많이 봤더라고요. 타이타닉 이 영화도. 여기에 나오는 젊은 배우들도 이제 나이가 꽤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교회 어렸을 때 다닐 때 보니 타이타닉에 대한 예화가 굉장히 설교 시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충격적이었고 또 생생하고 가까이 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이 몇 년도에 바다에 가라앉았는가? 그러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1912년입니다. 1912년인데 장면, 유명한 장면인데, 어쨌든 이 배가 가라앉는 이 수천 명이 탄 이 배가 1912년에 대서양에 가라앉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1910년 에딘버러 선교 대회가 열렸던 그 상황과 연결해 생각해보면 좋다는 거죠.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는 1910년이지만 일종의 확장된 19세기라고 얘기합니다.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하기까지는 그 19세기의 낙관주의적이고 서구가 세계를 지배하고 서구 문명이 세계를 다 바꿔놓을 것이라는 이 확신, 이런 것이 지배하던 세계, 그런 상황 속에서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가 열렸는데요. 제가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 다른 사진들이 있는가 찾아봤지만 이 사진 외에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좀 멀리서 이게 영국의 에딘버러의 뉴 칼리지에서 열렸는데, 볼 때 좀 머리가 벗겨지신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 같고, 좀 자세히 확대해 보면 왼쪽 편에 존 모트가 젊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1200명 정도의 선교 지도자들, 교회 대표들, 주로 선교회 대표들이 모였는데 18명만 비서구권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시일론, 스리랑카 사람, 인도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는 아니지만 윤치호 씨가 존 모트의 개인적 의장의 초대를 받아서 갔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사무엘 마펫이나 에비슨, 언도드 이런 분들이 여기 대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이 대회의 그 제목은 World Missionary Conference to Consider Missionary Problems in Relation to the Non-Christian World. Non-Christian World에 관련된 선교 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서구 선교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1910년 20세기 초에 세계 선교를 누가 주도하고 세계 교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가 Gone with the wind 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과하면서 소위 기독교 세계라고 생각했던 이 서구가 완전히 이제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가 통치했던 식민지들도 다 독립하게 되는, 그래서 1945년 이후에 사실 1945년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서구 세계는 그 사회적으로도 붕괴됐을 뿐 아니라 이제 교회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계몽주의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좀 들었는데, 계몽주의는 우리가 그 30년 전쟁,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된 지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치열하게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30년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종교 문제로 싸우는 것에 신물이 난다 하면서 이성에 근거한 합리적으로 서로 관용하는 가운데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이제 20세기의 30년 전쟁,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연속된 전쟁인데, 같은 전쟁인데 거의 1914년부터 시작해서 45년까지니까 30년 전쟁이 유럽에서 있던 것입니다. 이 전쟁 이후의 상황은 이제 교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교회는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서양 제국주의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백인 지배가 붕괴되는 한편 그리스도교의 주장이 피상적이고 허구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애국심과 결부시키고 성직자들이 그리스도 신앙보다 민족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독일을 위해서 독일의 이기기를,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그리스도교가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화해를 도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텐덤이 붕괴된 건데요. 한국 교회가 처한 현 상황이 마치 서구가 2차 대전 이후에 포스트 크리스텐덤 사회로 진입했던 때와 같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의 장동민 교수가 그러한 책을 썼는데요. 일제에서 해방된 다음에 1970년대 말에 이른 약 30년 동안은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일종의 유사 크리스텐덤 사회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한국 현대사 흐름 속에서 기독교는 크리스텐덤에서 교회가 차지했을 법한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30년 동안에. 1951년 군목 제도가 생겼을 때 상당 기간 기독교, 물론 캐톨릭 포함해서 주로 군목의 개신교 목사들이 투입이 됐고요. 또 성탄절이 1949년에 공휴일이 됐는데,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 되면 통금이 있던 시대에 그냥 잠을 못 자죠. 다들 성탄절 때는 모든 사람이 밖에 한번 나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석가탄신일이 1975년에 대해서 공휴일로 지정됐던 걸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크리스마스를 1949년에 성찬 공휴일로 지정한 이런 것들로 봐서도 굉장히 대우를 받으면서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교회가 주도해 나가면서 사회 지도층들이 기독교에 호의적이고, 또 많은 한국 사회 일반 사람들도 교회가 하는 일에 관용적이고, 그 결과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이런 그 호의적인 민심과 한국 사회의 급격한 그 인구 증가, 도시화 현상과 맞물려서 성장했던 한국 교회는 이제 최은식 목사 미래학자에 의하면 한국 교회 잔치는 끝났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1973년 빌그리암 대회도 여의도 광장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고, 74년에 엑스플로어 74 로잔이 있던 그 여의도 광장에 갔던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버스를 타고 이문동에 저희 집에서 종로를 통과해서 여의도로 가는데, 아마 종로 상가 그 YMCA 그 앞을 지나갈 때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막 여의도 광장을 향해 가면서. 그러니까 버스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아니 이거 일반 버스인데 너무하지 않소? 막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막 교회가 뭔가 으쌰으쌰해서 그때 김중원 목사님 중심으로 한국이 이제 한번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힘 한번 주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시점 앞에 와 있다,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그런 대형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970년대. 그런데 유사 크리스텐덤이라고 느낄 만한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 분위기를 갖던 한국 사회는 이제 반기독교 사회라고 할 만큼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냉소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면이 많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 시대를 통과하면서 한국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세상을 향한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성을 잃어버린 채 자기 확장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본질을 놓쳐버리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정우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대다수는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했던 국가나 사회 모델에 대해서도 회의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팽창하지 않고 수축하는 사회입니다. 홍성국이라는 분이 수축사회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르네상스 이후의 팽창 시대를 지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축소하는 그런 세계가 되었는데 한국은 그것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한국 교회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가파른 교세 축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 예측됩니다. 그럴 경우 역사적으로 서구 교회가 그랬듯이 한때 승리주의에 근거해서 자기 도취와 교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서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에 그 낙관주의, 우리가 세계를 우리 시대 안에 다 복음할 수 있고 기독교가 승리하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서구 문명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결국 세계는 아주 발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이런 자아도취, 교만이 꺾였던 것처럼 급속하게 소심함, 염려, 이게 서구 교회가 가진 태도라는 것이죠.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줄어들고 아주 극소수로 전락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렐신 뉴비기는 그의 책에 다음과 같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것은 교회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가지를 손질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는 정원사다 라고 우리를 안심시키신다. 그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를 자아 성찰과 회개와 새로운 헌신으로 부르는 소리임에 분명하다. 이는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자신이 시작한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가 많은 염려가 있지만 만약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포도나무, 자기의 백성을 손질하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깊은 자아 성찰과 새로운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사상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선교적 교회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레슬리 뉴비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의 레슬리 뉴비긴에 대한 책들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그가 쓴 자서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길. 이분이 자기 자서전을 2번 썼어요. 그러니까 개정판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1974년에 이제 인도에서 은퇴해서 돌아온 다음에 92년 첫 번째 아마 그 92년까지인가 책을 썼는데 너무 길게 사시게 된 거예요. 90세까지 사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연장된 그 부분을 더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책을 내면서 제가 이 앞에 그 해설의 글을 썼었는데 아마 이 출판사가 다 책을 읽고 의도적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앞에 보면 위대한 복음주의 선교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위대한 복음주의 선교 신학자.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은 자신을 결코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가 케임브리지에서 이제 학부 시절에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회 간사로 헌신하게 되는데 그는 당시 그 케임브리지에 있던 IBF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CICCU가 아니라 SCA, SCM, 우리나라에는 스카라는 단체로 이렇게 알려졌던 것 같은데요. Student Christian Movement, 이거는 1888년에 그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면서 생긴 단체입니다. 영국에서 생긴 단체,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영국에 영향을 미쳐서 생긴 단체인데 이 단체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포함해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기를 서슴지 않고 탐구하는 정신을 가졌던 뉴비긴에게는 복음주의 단체에 포섭하려는 유형보다는 기독교에 관심은 있지만 회의적이고 잘 설득되지 않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던 SCM이 더 맞았다고 자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SCM 수련을 통해서
헌신하게도 기독교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고 SCM 간사로 대학생들 사역과 해외 동원 사역에 전념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아내들 헬렌을 만나고 인도 선교사 MK인데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임브리지로 돌아와서 장로교 그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케임브리지 안에 웨스트민스터 컬리지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그 SCM을 통해서 많은 그래도 지도자들, 존 모튼이, 그 다음에 윌리엄 템플린이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던 신학적 문제를 열심히 탐구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핵심을 알고자 로마서를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보리에서 성취된 속죄의 중심성과 객관성에 관한 견고한 기초를 닦게 되고 그것을 평생 자신의 사상의 핵심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로마서 공부를 끝날 때에는 나는 자유주의자보다 복음주의자에게 훨씬 더 가까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뉴비긴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 복음주의자라는 오해와 더불어 또 다른 오해는 그가 성공의 주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교정이 됐지만 그 위키피디아에 그렇게 한국판에 실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교라 그러니까. 근데 그 성공의 주교가 아니라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로 인도의 남부 타밀어를 쓰는 인도의 남부 지역에 사역을 했는데요. 그 지역에서 여러 국가에서 온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활동하는 가운데 이 우리의 그 서구의 분열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과 만민을 하나로 회복하고 통일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분열이. 그래서 그 지역에 사역하게 된 성공회, 또 장로교, 회중교회, 그리고 감리교, 이 4개의 교단이 연합해서 하나의 교단을 세우는데 남인도 교회를 세우고 그 남인도 교회의 그 교회 정치 체제를 이제 주교가 있는 그런 감독이 있는 체제로 만들어서 첫 번 초대 주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젊은 나이에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주교가 되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 갔을 때가 27살인데요 1948년에 주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1909년생인데 젊은 나이에 주교가 되고,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인도의 그 주교가 되기 전에 농촌 지역에서 좀 길거리 전도도 하고 또 성경을 판매하고 또 영어를 가르치고 또 다양한 그 사역에 참여하고 나중에 좀 소도시 사역도 하고 나중에 주교가 돼서 마드라스라는 대도시 사역도 하는 아주 그런 그 다양한 선교 사역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한철호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그 에딘버러부터 시작해서 쭉 발전하는, 사실 에딘버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유럽 교회, 서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신앙과 직제,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고 우리가 서로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뭔가 모여서 의논하자. 그리고 일과 사역, 이 산업화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는 전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교회 안의 모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모임들이 하나의 WCC라는 교회 중심으로 한 기구가 됐고 1910년에 그 에딘버러의 정통을 이은 것은 IMC라는 국제 선교사 협의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 참여하게 되고 1961년에 IMC와 WCC가 통합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WCC에 통합되면서 IMC의 대표였던 그 레슬리 뉴비긴은 WCC의 부총무가 되고, 특별히 WCC에서 IMC를 이제 그 하나의 부서로 커미션으로 바꾸게 되는데 거기에 대표로 일하면서 그 WCC 진영 안에서 뉴비긴은 복음주의,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주의적인 어떤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게 됩니다. 그 진영에서 약화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강조와 선교에 있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옹호하는 역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왕따도 좀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특별히 1960년대가 세속화 시대인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개념이 1950년대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이제
IMC 4차 빌링간 대회에서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중국은 당시에 서구 선교가 가장 공을 들였던 선교지였습니다. 약 5,000명, 6,000명 정도의 서구 선교사가 중국에 있었고요. 그런데 마오쩌둥이 정권을 잡으면서 다 추방당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와 선교의 재단들이 몰수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진핑 정부보다 더 마오쩌둥의 그 정책은 아주 과격했었죠. 그때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1952년이면 한국은 한국 전쟁 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식민지에서 독립했던 나라들을 이제 다시 먹으려는 이 서구 제국주의와 투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은 공산화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중국의 공산화에 충격을 받았던 선교 지도자들은 이제 선교는 끝났는가? 그런 그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나오면서 서구 선교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국을 떠나지 않으시고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 굉장히 그 희망을 주고 돌파구를 여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속화라는 물결이 전 세계를 뒤엎게 되죠. 특히 서구에 우리가 6.8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그 민권 운동 일어나면서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그 로버트 케네디 암살당하고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급진 이데올로기가 나오고 각 학교마다 적군파를 비롯해서 뭐 남미의 수많은 혁명 운동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그런 쪽에 호응하고 관심을 갖는 쪽으로 과격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1952년에 출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2010년에 로잔 대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공식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의 신학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상당한 갈등을 거치면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영국으로 이제 65세 은퇴해서 돌아왔는데 영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영국이 선교지라는 거죠. 자기가 1936년에 인도로 갈 때만 해도 대영 제국의 위상을 가지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 나라가 와보니까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세속적이고 무엇보다 유럽 사람들은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인도의 가장 빈민가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팍하게 집집에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면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백인들. 그러면서 이것은 교회 안에도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면 복음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타인종들에게. 한 목사 모임에서 한 성직자가 영국 내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타 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종의 신학적 인종차별이다, theological racism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뉴비긴이 따끔하게 신학적 간음을 조심하라, theological fornication을 조심하라 당신, 이렇게 이제 써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레슬리 뉴비긴은 인도에서도 선교사였지만 인도에서 영국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선교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대해서 크리스천니티 투데이가 1998년에 그 하나의 아티클을 쓴 거에 보면 God's missionary to us, 여기에 to us 할 때 우리는 누구냐면 서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구는 늘 생각하기에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고, 선교는 저쪽 비서구권에서 기독교권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지 우리는 선교사를 받아들이거나 선교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는데, 레슬리 뉴비긴에 와서 깨우친 것은 서구야말로 선교의 최전선이고 그리고 새로운 제국 복음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비슷한 상황에 이제 처해 있다는 것이죠. 레슬리 뉴비긴의 책은 60년간 그가 집필을 했는데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쓴 책들이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교적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글을,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해서 썼는데 그의 교회론의 뼈대는 인도에서 경험을 많이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인도 교회 주교로서 그가 일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판으로 2010년에
이제 발간이 됐으면 1953년에 발간된 책이 2010년에 한국에서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선교적 교회 운동에 관한 이런 모든 움직임은 상당한 영향력을 개신교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 교회론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교회는 만민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택받고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던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교회론이 소위 기독교권, 크리스텐덤 안에서 형성된 교회론을 그대로 한국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 선교적 교회론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에스코바르, 특별히 그 라틴 아메리카 신학자는 복음주의자들의 취약점이 교회론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선교적 교회론은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지난 수십 년간 발전된 선교학적 어떤 그런 논의에서 형성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론을 제가 레슨 뉴 비긴의 책에서 세 가지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선택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선택에 대한 이 교리를 어거스틴 이래로 칼빈까지 비롯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어떤 예정론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교리로 많이 해석되어 왔지만, 레슨 뉴 비긴을 비롯해서 이제 선교적 교회론의 주창자들은 교회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여 보낸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로, 하나님의 이 보냄받은 공동체야말로 인류와 역사에 대한 참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재능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목적을 안다는 거죠. 왜 우리를 선택했는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선택된 공동체라는 의식을 우리가 자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우리를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창조되고 인도받는 공동체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보면 이 개신교의 약점, 교회론의 약점, 로마 가톨릭의 약점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당시에 오순절 교회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50년대 쓴 책인데, 교회란 어디 있는가?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 아니면 역사적 주교 제도가 있는 곳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순절 교회가 강조하는 것인데, 뉴비기는 오순절 교회 교회론이 이제 전통적인 개신교 교회론이나 오순절 가톨릭의 교회론 외에 제3의 흐름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성령께서 능력으로 현존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복음 메시지에 대한 신실함이나 사도적 계승이 있는 공동체로 정의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살아있는 능력의 존재 여부가 교회를 규정하는 더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하고, 이러한 성령의 선교가 교회가 따라가야 할 선교라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증언에 교회는 함께 증언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를 통한 성령의 사역이고, 교회는 성령이 증인으로 임재하는 장소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뉴비긴의 이 교회론에 대해서 특별히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 가운데 많은데, 이 선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인데, 완성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인데, 이것은 뉴비긴은 끝까지 타문화 선교를 통하지 않고는 교회는 완성될 수 없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돼서 완성이 되는 것, 이것은 종말 때까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상실한 교회는 진정한 사도적 교회도 아니고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다. 보편적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적인 동시에
종말론적인 전망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는 현재의 모습에서 정의될 수 없고 오히려 목표를 향하여 움직여 나가는 종말의 관점에서 규정돼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땅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보냄을 받은 순례자적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류의 통일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 왕국의 맛보기.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국제대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다 한국 사람만 있는데 정말 국제대회가 열리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겠구나를 또 맛보게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이 모습, 그리고 아까 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증언, 선교라는 것이죠. 어떤 행동 이전에. 이제 교회의 선교적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자신을 선교적 공동체로 자각하는 것을 충분치 않고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는 크리스텐덤에서 만들어진 구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게 한 구조기보다는 교회 구조 자체를 유지하긴 구조로 처음부터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관을 유지하는 쪽으로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의 균형, 마치 타원형의 두 개의 중심이 있는 것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내면화하고 실현하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충성, 긴장 속에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앞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모이게 될 때 우리가 관행대로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가정과 직장,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 흡수해버리진 않았는가 했을 때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존 스토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교회들의 프로그램이 교회 기반 활동으로 너무 많이 포함되도록 구조화된 것은 세속성보다는 거룩성에, 선교보다는 예배와 교제를 위한 존재로 자신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자신의 주장이 약간 과장이 담겨 있긴 하지만 자신은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와 교제와 가르침을 위해 일요일만 만나고 주중에는 전혀 만나지 않은 것이 아주 건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의 깊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에너지를 흡수한 체제를 갖고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존재라면 교회 구조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안수받은 목사의 책무는 무엇인가 쭉 얘기하면서 특별히 그 14페이지 뉴비기는 교회와 도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목회자는 교인 전체를 이끌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공적인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모든 교인이 자기 역할을 잘 이해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그걸 완수하고 구비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무다. 그것을 위해 개신교 전통에서 목사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교사로 그려지고, 목사와 회중과의 관계는 모두 바깥 세상을 등지고 앉아서, 지금처럼 말이에요, 저기 등지고 앉아서 교인들은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는 교인을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령관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가듯이 제자들을 앞서 걸으시며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한 이런 모습이 목회 지도력, 선교 지도력의 모습이 아닌가. 제자로 살아가며 교인들을 제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무장시키는 것, 그렇게 그는 말하는데, 팀 켈러의 그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를 자기의 목회에 적용하면서 자기의 그 신학적 비전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잔 2010년대에는 이제 에딘버러 대회와 그리고 그 74년 로잔 1차 대회를 반영하는 모임이었죠. 그 전통을 잇고자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케이프타운 서약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크리스천이 투데이의 그 편집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1974년 로잔 언약을 토대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복음주의가 뉴비긴의 사상과 20년간 씨름하며 얻어낸 결과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하나님 왕국과 관계없는 교회 성장을 추구한 것으로 인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와 연관된 강한 교회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 대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 교회 역할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간주하는 약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며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복음에 대한 해석학적 공동체입니다.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로잔 대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목적에 근거한 선교, 그리고 거기에 초대받아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선교에 대한 확신을 한국 교회와 선교계 그리고 세계의 교회와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